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설교는 1년간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영적인 기간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인은 금식과 기도, 회개와 절제, 영적 훈련과 자선 행사 등을 통해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이 사명이죠. 소명과 사명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체라면 사명은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감이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사명감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하라 명하셨다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때로는 시차를 두고 주어지기도 하죠. 또한 동시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실 때 단지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는 그들이 훈련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말씀해 주셨죠. 또 다른 예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종인 모세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히브리 노예이자 유모인 진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죠.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어머니의 민족 사상을 듣고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음으로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어느 날 자신과 같은 민족이 이집트인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의 불타는 사명감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죠. 사명감만 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에 불타서 실수를 범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명감에만 불타면 수단과 목적을 판단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나는 식물이죠. 대나무의 성장 속도는 하루 최대 6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따라 조금은 좌우되겠죠. 여하간 싹이 난 뒤 약 4년에서 5년 뒤에는 전부 자라게 되는데요. 전부 자란 대나무의 길이는 평균 20m 정도 되며 어떤 대나무는 최고 40m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대나무는 4년에서 5년 동안 땅 밑 어두운 곳에서 물밑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그런 후에야 급성장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열매들을 통해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반복된 예배 속에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채 알기도 전에 급한 마음으로 사명감에 불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또한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오늘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교육받지도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개인적 만남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소명을 받을 때의 상황과 사명을 받을 때의 상황은 다르겠죠. 사람들이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신앙인들은 큰 은혜를 받고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감격해서 응답하게 되죠. 이 때문에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라틴어로 미시오란 말인데 이 말은 보낸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미션, 즉 선교란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일국의 원수가 외국에 사절단을 보낼 때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었죠. 이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다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며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명에 의해 나아온 사람은 반드시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명자의 고백은 성경에서 나타난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정도는 돼야겠죠.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불행은 사명은 불타고 있는데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된 모세와 같이 잘 인내하고 훈련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나 슬픔을 당한 자,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큰 위로를 받고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울러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가 되어 세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고대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 그리고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던 거죠. 레위기 2장 13절 볼까요?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또한 소금은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한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소금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서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편 본문에 언급된 바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에 대한 언급은 매우 흔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금과 햇빛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소금과 빛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소금의 여러 용도가 이야기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죠. 고기에 약간만 뿌려두어도 부패가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는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소금, 즉 염화나트륨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맛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사용되던 대부분의 소금은 소금물을 증류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염분이 있는 늪지 등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죠.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쉽게 녹기 때문에 용해되어 나오기 쉬웠고요. 그렇게 희석되어 소금이 추출되고 남은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었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맛을 잃은 소금이 평평한 지붕의 흙 위에 뿌려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금 때문에 흙은 더 단단해지고 새는 구멍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붕이 운동장이나 공공집회 장소도 되기 때문에 소금은 여전히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실정이죠. 한편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본문의 질문은 어떤 과학자가 지적한 대로 어떤 구체적인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노새의 태와 같다고 대답한 랍비의 말이 생각납니다. 노새는 번신력이 없으므로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쟁점은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규범을 따름으로써 세상에서 방부제로서의 행동을 해야 하며, 둘째로 도덕적 기준이 저급하고 끊임없이 변경되거나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소독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장점을 계속 유지해야만 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본문의 말씀 5장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에서와 같이 너희가 강조되고 있죠. 너희, 즉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빛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고난받는 종, 즉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요한복음 1장 9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추는 새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빛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적 상징이기도 하죠.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빛이 부정함에 대립되는 순수함, 거짓이나 무지와 대조되는 진리와 지식,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죠. 이 문구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매우 분명합니다. 고대의 마을은 흔히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태양 속에서 빛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고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고 하죠. 밤에는 동네 주민들이 켜놓은 등불이 주변 지역의 빛을 드리우게 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한 말씀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의 산 또는 시온의 세계 속에서 뛰어나게 되고
모든 족속이 그리로 몰려올 그때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추측은 아니며 문법적으로 산 앞에 정관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하간 어찌되었든 만일 구약의 주장이 옳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참된 모임이고 종말에 도래하는 천국의 전초기지이며 그리스도의 참빛을 세상에 비추는 순결한 반사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는 모두 마태복음에서는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5장 15절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공간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기사입니다. 잠깐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마가복음 4장 21절에도 이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33절에도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기사는 문자적으로 유사해서 그중 어느 것도 독립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누가의 9절, 누가복음 8장 16절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누가복음 11장 33절은 마태의 것을 닮았다고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의 기사는 조금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하간 일련의 이러한 일치성은 본문의 확신성을 더해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선택한다면 다른 구절에 비해 누가복음 11장 33절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하간 한편 본문에 언급된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으로 보통 8.25리터의 양을 담을 수 있는 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의 용도에 대해 등을 마루에 두고 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곡식을 재는 용기로 그것을 덮어두면 얼마 동안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 등경은 복음서의 4회, 그 외에 8회 정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 대부분은 촛대가 아니라 등불 받침대를 뜻하는 단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 집 구조상 이 등경은 방 하나에 한 개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등경이 빛을 멀리 비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말은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이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형식주의, 금욕주의, 전통주의의 제한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경은 성도와 교회의 개방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20절 볼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실로 복음 사역자들은 마치 산 꼭대기의 선자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5장 16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인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빛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이 빛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해서 빛을 감추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같이 빛을 비추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증거한다는 말에는 말뿐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실로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이같이 천국의 규범은 천국의 상속자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여 천국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소금이 부패를 늦추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자들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타협하게 될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빛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적극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자들이 세상에서 물러나서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네포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고 더욱 공고히 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는 잘못된 극단적 이원론의 세계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장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분리되어 내세에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종말론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임을 교회는 주장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문화의 변혁자로서 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며 오직 주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목회자의 카리스마와 맹목적 권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목회자의 참된 기능과 평신도들의 은사에 맞는 교회의 참여가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의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모두 대형교회가 참다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감시와 철저한 비판이 필요하며 중보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 약화되어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도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개교회주의는 기독교의 연합성과 통일성을 간과하여 지나치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개교회주의의 사고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이런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올바른 말씀의 적용과 성령의 하나로 매는 역사를 통하여 새롭고 건전하게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의 요소들을 스스로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경제적 어려운 시대의 기복적 물질 풍요에 대한 바람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강조가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했습니다. 또한 세속화되는 폐단도 보여왔죠.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축복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올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 현세 중심적 구원의 축복은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 참된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현세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이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목회자 윤리에 대한 의식이 먼저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의 지적입니다.
목회자는 신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어 타의 모범을 보이며 지나치게 비성경적인 권위주의를 탈피해야 하며 주의 종으로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영성뿐만 아니라 전인격의 수양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윤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목회자의 윤리 회복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소명받은 한국교회가 다시 사명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으사